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그대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상이 된 놋뱀, 우상이 된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가 들었던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놋뱀을 우상시했어요. 오랫동안 그들은 놋뱀을 보면서 그 앞에서 분향하고 절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 하 18장 3절 4절. 오늘날에도 똑같은 역사가 십자가를 보는 교인들의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집과 교회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목걸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그대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현재 그대가 지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가? 그렇다면 십자가는 그대의 우상입니다. 십자가가 죄의 용서의 상징일 뿐이라면 십자가는 그대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처럼 섬겼던 놋뱀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있어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한 위대한 사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치유하는 십자가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 독은 강한 것이어서 불뱀에 물리면 2-3시간 후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죄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일찍이 인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독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로 놋뱀은 높이 들렸습니다. 여기 치료가 있다! 여기 치료가 있다! 제발 친구여,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죽어가는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가서 천막을 들치고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즉시 그의 물린 상처가 나았습니다. 놋뱀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의 치유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 쳐다보라고 하신 놋뱀도 그럴 텐데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 믿음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볼 때 죄에 대한 치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죄악의 투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는 능력을 줍니다. 십자가가 치료의 능력이 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왜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왜 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이 상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의 성질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는 시험은 하나라도 당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핑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매일 투쟁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의 능력과 매일 기도하심으로 죄를 철저하게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여,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과 우리의 표준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는 우리의 나약한 의지로 절대로 죄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수없이 지어온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우리 양심 속에 거룩하신 주의 임재를 초청해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인 것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민수기 21장 8절. 진중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높이 달라. 사단의 기만으로 눈이 가려져 죄에 물린 나의 백성아, 나를 보아라. 그리고 살아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펴시던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팔은 둔탁한 못에 박혀 나무에 고정되었으며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라.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